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오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가 몰려다니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그 믿음이 곧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심령들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에게는 그 자리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에 징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있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몰려드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보여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또한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 보면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교회는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곧바로 이어서 점심 식사하지 않고 곧바로 드린답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면 다들 해이해지고 집에 가버린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식사하고 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갔다가 식사하시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 모습 보니까 그러고 보면 그래도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참 훌륭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봐야죠. 그죠? 이런 믿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것들 모두가 내 삶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셨죠? 오직 천국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믿음일까?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서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든지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포커스에 맞춰 있는 사람들은 유혹당하기 딱 일쑤입니다. 딱이란 것이죠.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기존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심령들을 바라보면 육의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심령들이 거의 다반사로 다 넘어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거 보니까 그래도 영적인 것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또 내가 육의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는 백발백중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화를 내고 있어.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육의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육신의 것으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의 것을 사모한 그러한 심령들은 그러한 어떤 화가 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심령들은 그닥 화낼 일이 큰 많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 우리가 잠시 짤막하게 들었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 행복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한순간뿐인 것이죠. 평안한 마음 그것 또한 잠깐뿐입니다. 우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이 천국의 세계에도 우리 믿음의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돼.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결과물이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속썩이던 남편이 이제 마음을 고쳐잡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사업이 잘 되네. 번창하네. 이건 백발백중 우리 믿음 것들 결과물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자 우리 것들 그것은 곧 표적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내 자녀가 공부 못해야 되나? 그러면 사업 실패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편, 아내가 나를 속썩이게 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건속들은 오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대치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결과물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더 열심을 내는 목적, 초점이 어디 있느냐? 초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남편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또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들 앞에 가서 우리의 그 마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것들 세상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보이지 않는 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것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면 이 세상 것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위로를 받아 누리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하게 그래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 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는 남들 아이들처럼 더 잘 되어야 된다. 남들 아이들처럼 정말 똑똑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좋은 출세해야 된다. 그런 바람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교수들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 자녀가
우리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천국 가면 거기에 기쁨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목적을 갖고 교회 다니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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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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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죠. 잘 돼도 못 돼도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게 바로 세상 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잡는 그 모습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휘말려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봐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이단들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우리 교회 봐,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결과물로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일어나야 그래도 뭔가 재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는 재미로 다닌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없느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비하시키면서 오히려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니까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아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청길령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직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표적과 기사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그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럴 때 죽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해봤어.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경험을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그게 그때뿐이지 그게 계속 지속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고백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과 체험을 했으면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믿음은 허구한 날 교회를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만 구해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다 보니까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심령들에게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참된 선지자고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미혹은 세상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시작.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까지 사탄 역시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우리는 유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웃교회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곳에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면 쫓아가다 보면 우리 것들 눈앞에 보이는 그 표적과 기적을 그것을 통해서 미혹당해서 가다 보면 우리 것들 아니 그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갑해서 마귀 사탄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 아실 것은 뭐냐면은 그 표적과 기적,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천국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시작,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견고한 믿음, 이거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것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마음에 두는 사람만, 그 마음을 경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깨어있어서 예수님만 마음에 두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 보이는 것에 쉽게 매료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임을 생각해 보면 큰 표적과 기사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미혹의 조건임을 우리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이고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바라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과 16장 두 번에 걸쳐서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적이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 믿음 생활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지막에 가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죄악의 절정적인 정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표적과 기사를 구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구합니다. 우리 믿음원들 그것이 좋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내 마음에 둔다면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 계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눈에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바라보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들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데 귀걸이 하면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어떤 어떻습니까? 십자가 반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한결같이 십자가가 좋아서 귀걸이도 하고 또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표적이 나타난 현상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근데 안전병에 일어서고 눈먼 복사가 눈뜨게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가서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들 몰려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에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들리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자가 하면서 외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것으로 와닿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심령들은 그러면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해도 그쪽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이단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3의 용서가 없다 보니까 우리 것들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가 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보이지 않는 표적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표적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믿음.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제3의 놀라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제3의 은총이 있는 것. 그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했던 것을 나를 건져주신 그런 십자가 사건,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표적과 기사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게 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그 어떤 표적과 기사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게 하는 능력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뭐냐?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과 기사에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 유혹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유혹당하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그러한 심령들 바라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것이 내 심령 속에 느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니까 다 좋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완전 거기에 푹 빠져서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사건은 진짜 매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의심을 가져보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뭐 다른 교회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 삶 속에는 전혀 상관없고 무관한 그런 것이라면 그 심령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믿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피해 공로 사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의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결과물을 바라보니까 근데 똑같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 썩이고 자녀 새끼도 더럽게도 말을 안 들어 하는 사업은 또 안 돼.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두고 하나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있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휴고당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다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남겨두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믿음의 것을 계속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귀한 비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느냐. 맷돌질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남겨둬.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우리 모두 다 들림을 받아서 가면 참 좋은데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휴거인데 이 휴거가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그대로 남겨둔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의 미혹인 겁니다. 보이는 것의 미혹. 보이는 것의 미혹.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더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내 남편이 속 썩이던 것이 이제는 속을 안 썩이더라.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는 계속 속을 썩이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령 말씀 보고 모든 일에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왜 내 가정에는 항상 불행하고 싸우고 있느냐. 왜 내 가정은 사업에 실패하고 있느냐.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니 하나님이라면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자녀면 다 공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근데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어. 근데 왜 이럴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공을 들여서 진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나의 잼도 안 돼. 그냥 세 배의 피도 안 돼. 하는 믿음 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 근데 그 가정을 바라보니까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 것들 이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 것들 솔직히 말해서 왜 믿냐고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하냐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근사, 장로님 바라보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혼돈날 싸우고 그냥 불안, 긴장, 초조감에 아이들은 부모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왜 이럴까? 이것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럼 믿음 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아니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나보다 믿음 생활 개차반으로 해. 나보다 더 못하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고 잘 나갔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두고 신앙, 믿음의 평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되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진짜 되기 신자입니다. 잘 된다 해서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갖지 못합니다. 근데 잘 돼도 못 돼도 한결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의 믿음을 제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있고 내 모든 심령 속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심령들만큼만은 제대로 된 신앙. 잘 돼도 못 돼도 한결같이 자기 신앙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되기 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일을 했더니 사업을 했더니 잘 됐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 아니요. 그때뿐이야. 시간 지나가 봐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흐지부지의 그 믿음이.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잘 돼도 못 돼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견고한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코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것은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 성전을 보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건축되어 있는 그 성전이 과연 무너지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란 듯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사람은 믿음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은 또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바라보면 정말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보이는 것에 미혹,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자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오직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공로가 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 심령들은 늘 한결같다라는 마음, 이게 진짜 백이 진짜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가 아멘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못 되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짜 백이 신자, 어떠한 것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세상은 결과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만 갖고 있는 심령들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 심령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진짜 백의 신자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